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경의 네 가지 서로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성경 속 인물들의 어떤 극적인 순간부터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랄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나 능력, 그 임재가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들, 그 빛깔들을 함께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이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드러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는 구약 사무엘상 29장 30장인데요. 여기 주인공 다윗이 나오는데 와,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려다가 블레셋 왕들한테 거절당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돌아와 보니 자기 본거지 시글락이 아말렉한테 완전히 탈탈 털린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잡혀가고 진짜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자기 부하들한테 돌맞을 뻔하기까지 해요. 어휴, 정말 절망의 끝이죠. 네, 맞아요.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이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바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랄까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다윗이 그냥 주저앉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결국엔 모든 걸 되찾고 큰 승리를 거두죠.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나 이 극적인 승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무엘상 30장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더 중요한 장면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눌 때 문제가 생기죠. 전투에 직접 못 가고 뒤에 남았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주자.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일부 병사들이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30장 23절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피곤해서 전투에 못 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다윗의 규례라는 걸 세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그 결과물 자체가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뭐랄까 그분의 공의나 자비 같은 게 드러날 때 진짜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초자연적인 승리에도 나타나지만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공평과 정의,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누는 그 리더십, 그 지혜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걸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이게 당신의 삶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혹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뤘을 때 이게 그냥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기억하고 그 결과를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주변과 어떻게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와, 다윗의 그 극적인 승리랑 그 후의 정의로운 나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네요. 어쩌면 제일 예상 못한 곳, 바로 우리 밥상 앞, 진짜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 처음엔 정말 이런 것까지? 싶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기까지 한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러면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읽고 봉사하고 이런 특별한 종교 활동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틀을 그냥 확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건물 안이나 특정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행위인 먹고 마시는 걸 포함해서 삶의 모든 영역, 진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에 나타날 수 있고 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광이라는 개념을 성역에서 해방시켜서 부엌으로, 식탁으로, 우리 직장으로 모든 관계로 가져오는 선언 같은 거죠.
와, 약간 영광의 민주화라고 해도 될까요? 진짜 놀라운 관점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라는 말이 자칫하면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막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피곤해서 잠깐 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뭐 내 마음이나 동기는 전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위선 이런 걸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랑 태도에 있다고 봐야죠.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그냥 목적지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른 운전자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운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나 위선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좀 진솔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을 하는 그 방향성, 그게 중요한 거죠.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엄청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일상적인 행위의 동기와 태도,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정말 곱씹어 볼 만하네요.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광의 측면을 봤다면 다음 자료인 에스겔 8장은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한테 좀 충격적이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그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온갖 끔찍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8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죄악에 가득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들으면 좀 모순 같기도 하고요. 빛이랑 어두움이 같이 있는 듯한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에스겔 8장의 이 구절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앞에서 봤던 다윗 이야기의 승리나 고린도전서의 일상 속 영광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어떤 막 찬란한 빛이나 경배받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한 임재,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백성들이 성전을 아무리 더럽혔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가 변화하거나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은 그 압도적인, 하지만 동시에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듯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결코 그 죄악을 괜찮다고 용인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임재가 그 끔찍한 우상숭배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지를 역설적으로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아주 맑고 깨끗한 보석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보석의 존재 때문에 주변의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장면은 결국 계속되는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가게 만들 거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해요. 실제로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가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과 분리될 수가 없고 죄는 이 거룩함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어떻게 보면 심판의 경고이면서도 또 아직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마지막 기회의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특히 믿는 사람의 몸을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에스겔의 경고는 오늘 우리한테는 더 직접적이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 돌아보게 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에스겔의 경고는 그냥 과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임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는 삶,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영광이라는 좀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다뤘다면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47편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를 아주 높은 보좌 앞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읽기만 해도 막 장엄한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환호성,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게 8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노래되고 있나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땅의 왕 6절,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 8절, 그리고 9절을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을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려다. 이렇게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게 바로 이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세상의 권력자나 나라는 계속 흥하고 망하고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시편은 바로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깊은 평안을 얻는 아주 강력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나 어려움이 막 전부처럼 느껴질 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와, 세상의 모든 권세랑 방패가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 정말 웅장하네요. 당장 내 삶의 문제나 세상의 혼란 그 너머에 계신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이 바뀌고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현재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기억하는 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 구원과 정의로운 나눔에서 나타나는 영광, 또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영광,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거룩한 임재와 죄에 대한 경고로서의 영광, 마지막으로 시편 47편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위엄과 통치로서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를 4개의 다른 창문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모습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어쩌면 너무 크고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당신의 삶 전체가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요약하자면 성공하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인정하고 그 결과를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 또 고린도전서의 권면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에스겔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임재를 더럽히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당신의 일상에서 어쩌면 너무나 방향하게 혹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영역을 한번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SNS에 글이나 댓글 남기는 습관, 잠들기 전에 하루 돌아보는 시간, 심지어는 식사 시간의 태도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주변에 어떤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는 승리 주셨네. 다윗처럼 고백하리 주의 영광 드러나네. 내가 먹고 마실 때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를 높이리라. 거룩한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네. 우릴 거룩히 하시네. 주 영광 찬양해. 주 영광 받으소서. 온 땅이 주를 높이네. 거룩한 보좌 위에 주 다스리신다. 주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만민 주께 노래해. 영원한 왕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한 성전 안에 주의 영광 임하네. 우릴 거룩히 하시네. 주 영광 찬양해. 주 영광 받으소서. 온 땅이 주를 높이네. 거룩한 보좌 위에 주 다스리신다. 주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만민 주께 노래해. 영원한 왕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